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떠드는데 저 방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떠들어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어쩌고 마음이 똑같아. 이 목자의 마음은 흘린 거 하나라도 같이 주워 먹는 마음이 있어야 그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6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여기서 나온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가난한 3남매가 사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와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품을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아주 감동적으로 사랑한 사람이 이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십시다.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은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을 때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순전한 나드다, 이렇게 해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점과 험이 깨끗한 향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발 아래 부었어요. 발 아래. 또 네 번째로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어요. 다섯 번째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더니 7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장사할 날을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7번째로 예수님이 저를 칭찬하고 저를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옥합을 깰 수 있었던가? 이것은 너무너무 여러분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 옥합을 깼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 여자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옥합을 깼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내 몸하고 예수님 몸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인간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순전한 피, 지상에서는 어떤 물건도 베드로 전서 1장 18절 같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를 씻을 만한 보배로운 피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에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성 깊은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와요. 이 6월절도 여러분이 그냥 읽을 적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 6월절 때문에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실 적에 행하신 일이 있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예수님이 6월절 올라가시면서 행하신 일이 있고,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 엿새 전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일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업적이 대단해요. 첫 번째 6월절 예수님이 올라가실 적에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서 쫓은 거예요. 이것은 뭐로 다느냐 하면은 영적으로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인데, 그것은 이 안에는 음욕과 탐욕과 거짓을 몰아내는 작업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낸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는 오병이로 5,000명을 먹였는데 썩는 양식을 수없이 먹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는 어둠을 다 몰아낸 다음에라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먹을 수가 있다.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바로 베다스 그 연못가에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유대인들이, 여보세요, 우리 조상 모세는 40년이나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 남자만 60만을 먹였어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바로 나도 그것을 안다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먹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걸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으리라.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가서는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올라가시다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은, 나사로가 하는 청년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어느 와서 고쳐주시지 않냐고 이틀을 머무르는 바람에 예수님이 지금 먼 곳에다 유대 땅으로 오는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더디 오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고 마른 거예요. 죽었을 적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할 일을 한다라고 지금 가리키시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바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나사로한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적에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배로다가 몸을 동인 채로 퍼뜩 일어나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가리키느냐 하면은, 첫째로 여러분과 나는 왜 죽음을 무서워하고 지옥이 무서워지는 않냐면, 죽은 나사로 같이 사망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죽은 나사로 같이 무덤에서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썩지 않는 양식을 먹으면 다 살아나는 것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요, 두 번째요, 마음의 어둠을 몰아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요, 마음의 어둠을 몰아낼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은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내 말이 영이니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죽었던 영혼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을 누가 다 봤느냐 하면 마리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이와 같이 큰 사랑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누가복음 10장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거기 길가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초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언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가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평생 살으실 적에 호강하고 좋은 것 먹고 건강하고 편안히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밤낮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도망가고 복음을 정하고 도망가고 밤이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큰 역사가 일어나면 또 도망가고 그럴 때에 지금 예수님이 도망다니다가 누구한테 지금 숨어 있느냐 하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중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반찬을 많이 하려고 예수님한테 내 동생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서 나와 반찬을 해서 셋이 좀 잘 먹게 도와달라고 그럴 적에 예수님이 아니다. 한 가지만 하든지 있는 거 그냥 찬밥이라 그냥 먹자면서 너무 분주하게 예수 믿지 말아라 하면서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내 말을 들었다. 이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예배인데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한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내가 지상에 와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병든 죄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내가 제단에서 양치는 사람들과 짐승을 다 내어 쫓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영적 말씀을 원하지 않냐고 썩는 양식을 너무너무 원해서 내가 가슴이 아프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시험하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는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고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분량만큼 영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모르고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오리까라고 되물은 거예요. 그럴 적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사들이 지금 행하면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손 하나라도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하며 교인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고 말만 하고 그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그 일을 행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얼굴도 쳐다보지 아니고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을 옆에다 두고 이 사람은 누가 지금 살려줘야 하느냐면 제사장이 살려줘야 하는 게 목사가 살려줘야 하는 게 그 일을 안 하다가 고쳐줘야 할 이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보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따라서 피하여 지나갔다. 두 사람이 다 그것을 보고 지나간 거예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인데 그걸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럴 적에 33절 어떤 사마리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잘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대날이 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들한테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는 레위인들이 예수를 시험할 때에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할 적에 율법을 지켜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을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무릎 앞에서 마리아는 뭐를 깨닫느냐? 너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그 마음이 음란과 탐심이 가득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애쓰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강도 만난 너희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인데 바로 강도 만나서 너희 할아버지는 죽었고 너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옷도 다 벗겨지고 수치가 드러나고 마음과 육체가 상처받아서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너를 지금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듯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칠 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슬픈 음성 속에서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선 하나님이 둘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버려야 된다고는 결정적인 것을 이 여인이 깨닫고 울 수뿐이 없는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공짜지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공짜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긍휼이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무릎 앞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세상에 율법주의 갖고는 안 된다. 그들은 겁 안 죽은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피한 게 아니야. 지금 보고서 피해갈 때에 앰뷸런스가 오지 않으면 죽는 거야, 죽는 거. 우리 상황이 이럴 때에 여러분 선악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얼굴을 보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웃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웃의 자격이. 그거 누가 그러냐면 그 당시 목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하느냐고 되물어볼 때에 예수님의 슬픈 마음은 이렇게 대답할 수뿐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왜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지 않는가 하면은 내가 강도 만난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기 전에 지금 마리아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 너희 어머니가 죽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 너가 내 발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내 피가 씻겨지는 것이요, 강도 만나서 숨이 끊어지는 것이 살리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 말로 지금 너를 고침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를 위하여 네 오라버니를 위하여 내가 6일 있으면 죽는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면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이 공짜입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한 시간의 예배는 내 목숨과 바꿀 수뿐이 없는 이 시간을 마리아가 깨달을 때에 울면서 자기의 비싼 향유를 불 수뿐이 없는, 이것이 돈하고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강도 맞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피를 묻혀가면서 부비가 터들으면 내가 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와서 그 돈을 실어줄 테니 주인한테 부탁하고 의사한테 부탁하고 간 그 사실을 성경에서 깨달을 때에 이 마리아의 깊은 영성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 다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 영생하는 줄 알지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행위로는 불가능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선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만한 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거룩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 동등한 빛이 차차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이 있더라면은 바로 예수 한 분만이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계셨고 하나님의 빛이 계셨고 하나님의 의가 계셨고 하나님의 거룩이 계셨고 하나님의 선이 예수님 안에만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하게 돼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없는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하라니까. 사랑의 숭례는 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깨달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자기가 어떤 것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하다 강도 맞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여인이 먼저 깨달을 때에, 이걸 못 깨달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본질상 놓치면서 무엇을 행하야 영생하죠? 내 안에는 네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영생이 아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이 진리가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 나는 소리라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념하라고 그것을 부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복음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영안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이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랬다니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일방적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봅시다. 13장 33절 볼까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세요. 사랑받는 게 먼저요. 사랑받는 게 먼저요. 사랑을 받을 때에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려서 그대로 주면 죽어. 그대로 주면 죽어. 예? 우리 이장님 지방에서 떨어졌을 적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날은 춥고 비는 오는데 날 구해줄 사람이 없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지 않았겠어? 예? 정신이 있다니까. 박희환 장모님은 정신이 없어서 나를 살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피를 철철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닿았을 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느낌이 오는 것이 먼저요. 이 아픔을 겪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 던지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면, 얘야,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먼저 네가 강도 만나서 죄를 씻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는 마리아의 지옥을 딸려가는 너를 볼 때에 그때 아버지 앞에 나와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는 본질을 깨달을 때에 바로 너희 오빠를 내가 살린 것은 사실이나 네 오빠 살린 대가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주일이면 지금 엿새 후에 유월절이 되고 유월절 전에 3일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 무릎 앞에서 그걸 듣고 깨달은 거예요. 공짜가 아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사는 건 사실인데 이건 공짜가 아니다. 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철철 흘려 죽을 것을 미리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장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오늘 죽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가는데 70에 죽든 80에 죽든 100에 죽든 30에 죽든 20에 죽든 10살에 죽든 죽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죽음 후에 오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린다. 바로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희 몸인이라면서 새로운 길,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진리의 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현실의 발전, 현실의 변화가 아니다.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변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출석을 해도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아니하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에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마리아가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아무도 이 길은 지상에서 개척한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가본 사람도 없는 그 길.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이 없는 줄 알고 나왔더니 세상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과 티도 없는 영원한 밝은 나라, 사망이 전혀 없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힘이 안 드는데, 이것이 그랬다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은 본질적 사건을 진리 안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설교를 하기라고는 사실 무리가 가는 거예요. 무리가 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지를 못하고 그냥 윤곽적으로 그냥 설교라고 말해야겠다. 이 방대한 설교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느냐? 따라서 죽음을 이기는 걸 본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의 나라가 여러분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첫째로 구속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고 나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사기 위하여 아들을 버렸다. 이게 구속이에요. 먼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것이 넘치고 기하여서, 예? 오늘 최정희 할머니가 오셨는데 저 할머니가 나는 한 서너 가지가 너무너무 기뻐요. 저분은 배은망덕을 않는 분이야. 옛날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인하당서 약자 준 거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는 다른 데 안 간다. 그리고 김민자 권사가 오메가메 떡 해주고, 혼자 다 못 먹는 게 좋겠지. 저 욕심쟁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줬던, 잘해줬던데 지 못 먹고 줬던, 먹고 줬던, 너무너무 정들은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다. 그리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겠다. 그리고 씁쓸한 맛이 딱 떨어지는 건 목사님 설교는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뭘 들어서 이해가 되는지, 그러는 거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우평강도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간에 예수 믿고 낙원에 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참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쳐다보고 마음이 통하고 눈이 통할 때에 스파크가 터지면서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믿어지나이다. 할렐루야. 그래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신나서, 조정희 할머니가 몇 살이야? 78살이래. 누가 속였어? 김민자가 전도했대. 이 전도는 어떤 것이냐?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서 육신이 세상에 오는 게 전도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육신으로 옷고 오는 게 전도인 거예요. 이와 같이 희생과 봉사가 아니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세상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육신이 세상의 몸으로 말씀이 세상에 와서 나와 같이 살아준 게 전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첫째 구속이요, 둘째 구원이요, 세 번째 사망 해결이요, 네 번째 부활이요, 다섯 번째 승천이요, 여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 상속이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 설교. 안정 권사님이 울어. 땀이 나서 우는지 하여튼 울어. 여러분 땀을 흘려서도 나도 눈이 매워서 우는데, 눈물이 나서 우는 게 아니고 땀이 눈에 들어가서 우는데, 참으로 이거 봐라.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한단 말이냐. 참으로 정신 차리고 나면은 이 설교가, 이걸 알고 나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되면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생각나니 그래 안 오신겨. 그래서 오늘 누구요? 강 집사가 안 온 거 보면 참 또 쓸쓸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오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찾아와야 돼.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깨닫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다시 봅시다.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 이거 어딨나? 앞절인가 봐. 39절인가 봐.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을 듣더라.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안 들을 때 하고는 천양지판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따라서 한 귀는 마고도 한 귀는 듣겠지. 그래서 저를 떠들어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들어. 그게 목사의 마음이요. 떠들어도 지들이 떠들으면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르면 되겠지. 여러분 안주로 좋고, 나는 능력받아 좋고. 이해가 되시겠죠?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서 무엇을 들었느냐 그거예요. 이런 말씀은 나오진 않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좋대. 성경에서 예수님이 좋은 편이라고 한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가? 시편 16편 보시오. (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따라하세요. 나의 천국 분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첫 번째 6월절에 내 마음을 청소하고, 두 번째 6월절에 썩지 않는 양식을 먹었더니, 세 번째 6월절에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은 후에는 그걸 믿을 때는 주님이 너한테 주시고자 하는 분깃을 뺏기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산업이라 하면서 9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러분 건강하게 이 땅에서도 잘 살으려면 따라서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돼. 이 예배 떠나면 재편한 게 없어. 놓치고 나서 다 아유 내가 예배 잘 드릴 걸. 그런 때 한두 번이야. 넘어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예배 잘 드릴 걸.
그러지 말고 껄껄해 망하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다 이기셔.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어? 교회가 멀다고 못 오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어? 교회가 멀어서 못 오면 교회 옆으로 이사 오면 되지.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답답해? 응? 안 아프던지, 안 아픈 병원에 안 가든지. 이것이 뺏기지 않는 기업이야. 둘이요. 뺏기지 않는 기업은 따라하세요. 육체도 안전하고 사망도 물러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너는 절대로 뺏기지 않는 기업을 준다.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가 내가 당신 앞에 드릴 게 뭡니까 하고 옥합을 드렸는데, 옥합을 드리는 건 두 가지요. 옥합 안에 있는 향기를 드리는 것은 순종으로 오는 것이요, 옥합을 빈통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지 못하는 것이요, 예배를 줄게 드리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면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던 것 같이,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 번 후에 피 흘리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아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옥합같이 깨뜨리고 당신의 몸을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저주의 몸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내놓고 없어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살아서도 축복받고 영혼까지도 부탁할 길이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시다. 다음 주일 또 만납시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야 돼요. 다음 주일 또 만나야 돼. 다음 주는 이제 박희환 장로님이 오실 테니까 한 사람만 여기 채워줘. 나같이 문재수 씨도 다음 주로 오시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본질을 깨달은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이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릴 적엔 제발 땅 쳐다보지 마라. 땅 쳐다보면 내가 컴퓨터 본다라고 생각해. 예? 나 쳐다봐. 그리고 여기 글씨가 다 나오니까 나 쳐다봐서 생명이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서 올 일주일도 따라서 믿음으로 살자, 예배로 살자, 순종하며 살자.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깊은 영성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때 무한 감사오니 우리 해창평의 성도들 축복하셔서 한 영혼도 불쌍한 일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